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교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받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었죠. 방송국이 3분이 딱 지나가면 그것이 방송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3초 똑딱 똑딱 똑딱. 그래서 우리 예배도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도 찾기도 전에 모니터 보면 성경 다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협력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 모 교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권사도 됐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봄부터 수예배도 받고 금요예배도 받고 주일날도 어영부영하고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홍길동 권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고추밭 농사를 해가지고요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 고추밭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빼먹기도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농사를 잘해서 우리 아들, 딸들의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이고 기쁨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몇 번 경고해서 권사님, 고추 농사도 중요하지만 예배 받지 말고 신앙생활로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쫑쿠를 한번 줬어요. 그래도 그러네. 목사님은 고추밭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고추밭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고추가 잘 됐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추밭 찾아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가봤더니 권사님이 가봤더니 목사님이 고추밭 다 뽑아버리고 이제 왔으니까 가봤더니 자기의 고추를 누가 다 뽑아버린 거예요. 주렁주렁 열렸던 고추.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 열 얼마나 할 소리 못해서 다 했겠지. 이제 교회에서 가니까 소문이 났어. 교회에서도 이제 이 말이 이제 우리 고추밭이 어떤 노가 니엄이 그랬는지 어떤 여가 니언이 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욕해가면서 거품을 보면서 권사님이 욕을 하면서 막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내가 뽑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고태밭에 예배 시간도 받고 그러면 되겠냐. 내가 뽑았다고. 그 어떻게 됐어? 둘 중 하나가 되겠지. 한 사람은 목사님은 대판 싸고 나갈 권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고추 농사하는데 정신 받고 예배 시간도 빼먹었는데 거기에 나에게 이렇게 채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두 종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회개를 철저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대.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라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추밭에 정신판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가기 때문에 예배 못해. 그 고추밭 목사님이 다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탁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자, 우리가 오늘은 영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영접 안 할 것이냐.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천국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항상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들어도 잊어먹지 않게 하고 꼭 두 자 아니면 네 자로 딱 압축시켜. 제목만 잊어먹지 말라고. 일주일이 지나도 제목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지? 영접. 무슨 영접? 네 자로 예수 영접. 그래 제목을 간단히 잡아요. 그 다음에 돼지도 저는 길게 안 잡아. 간단하니. 왜?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셋째 되지. 여러분이 좀 한 번, 두 번 듣고 잊어먹지 말라고.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다 같이 말씀 받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란 말은 포스라는 단어에서 포스. 헬라어 말로 포스. 이 말은 빛, 광채라 이 말이에요. 광채. 그 다음에 세 번째 광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마귀가 다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불을 딱 끄고 있으면 캄캄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스위치만 딱 하나 올리면 이야기에 빛이 쫙 비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흑암이었습니다. 마귀가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탁 임할 때에 이 세상에 빛이 확 비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의 본문의 말씀 쭉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빛이라 이 말은 이 태양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우주 바깥에서 오시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 각다로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빛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둠으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딱 장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을 딱 할 때 그 순간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는 어둠의 세력에 샥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도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어둠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캄캄할 때 도둑들이 역사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푸른처럼 신음하는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의 빛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느니라.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참빛 예수다. 참빛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딱 비치면 그분만 영접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둠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대에다가 북어대가리 갖다 실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앞바퀴 뒷바퀴 네 바퀴에 막걸리 부은 거 나 지켜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이 끌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게를 엽니다. 그 다음에 북어대가리를 실에다 묶어가지고 제일 출입구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사지내요. 떡상 차려놓고 돼지 한 마리 머리에 갖다 잡아. 여러분 돼지 머리가 제일 비싼 게 어떤 거 비싼 줄 아세요? 살짝 미소를 띤 돼지 머리가 제일 비싸요. 거기다가 돼지 콧구멍이라고 하죠. 돼지 콧구멍이라고 하죠. 돼지 콧구멍에다가 5만 원짜리 갖다 잡아요. 10,000원짜리 잡아요.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10,000원짜리 잡아요. 5만 원짜리 잡아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죽은 돼지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겠어? 이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몰라요. 거기서는 여러분 장착한 돈,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인천공항 거기에 오픈할 때 장관들이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고 돈 꽂은 거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하나님 10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그냥 여러분 저 공간 싸움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죠. 공간 싸움 몇 주에 걸쳐서 공간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공간에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마음의 자신이 누구를 영접하냐에 달려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아파트나 여러분의 가게나 여러분 사업터전에 그의 예수님이 장악하느냐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느냐 딱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공간 싸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든 면에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또한 빛으로 묘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빛을 또 진리라고 그래요. 또 성경에 봐서 말씀을 또 빛이라고 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왜 빛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좋잖아요. 할렐루야. 해가 쫙 나면 여러분 두려움도 공포도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칠흑같이 캄캄하면 무서움이 있잖아요. 뭐가 부스럭만 해도 그냥 머리가 탁 쓰고 막 그래요. 그런 체험 안 해봤나요? 저는 이제 산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산기도. 산기도 막 뒤에서 막 목을 쥐는 막 그냥 역삼이 있고 소나무가 흔들리면 사람처럼 막 그냥 그래 눈도 못 뜨지 뭐. 그러면 해가 뜰 때까지 눈 감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기도한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러면 캄캄한 공포에 질려 울어버려요. 이사야 선지자는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흑암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어둠을 반사시킨 거예요. 태양빛이 내려질 때 거울을 딱 들어봐요. 그리고 조종한 대로 여러분께 마음 품대로 좌로 우로 캄캄한 데 비치면 그 거울의 반사를 통한 태양빛이 어둠을 비춰주듯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흑암에 고통당하고
그런 자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빛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믿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어두움 대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쫙 비쳤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쫙 사라지면, 왜? 빛은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욕심 있고 탐욕 있고 그런다면 아직 어둠이 나를 장하고 있어. 그러나 생명의 빛을 탁 모셔서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샥 하는 거예요. 미움도 떠나가고 시기도 떠나고 질투도 떠나고 욕심도 떠나가고.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 했잖아요.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 되었어요. 전에는,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목사님 에베소 성도들 편지하기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분 믿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여러분의 삶 속의 어둠이 쫙 물러간다는. 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지요.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이 생명의 빛, 의로운 빛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한 거고. 유대인들. 오늘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기서 영접하지 않다는 팔람, 남비오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뭐예요?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을 여러분 한 자는 성경 창세기 계시록에 다 복받아요.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든 천사든 죄종이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계시록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 왜?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피의 대가를 심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걷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바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영접 안 했어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는 야만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이전 복음이 전 세계로 촛대를 옮겨버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영적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맨날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또 낭떠러리 갖다 밀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이 뭐인 줄 아세요? 바알세불, 우리말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똥파리예요, 똥파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해도 완전히 사단막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올리는 1등 공신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빌라도가 이 사람 아무리 바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너희들을 보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의 무지함을 나는 손으로 대야를 물을 때다가 손 씻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의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허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봐도 아무리 로마의 법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막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올려라 죽여라 막. 그러니까 나는 이 죄에 빠질게. 나는 손 닦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딱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갑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결국 이들이 로마 법정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올릴 때 AD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5만 8천 로마 군사들이 몰고 와서 바로 1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게 헤롯 성전을 갖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마사다 사건 아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91개 전 세계 디아스포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피해, 역사, 히틀러를 통한 600만 명의 가스로 죽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지금도 8.1년 전 6.1 전쟁, 중동 전쟁 끝나지 않냐고 이번 지금 하마스 전쟁과 하마스와 지금 전쟁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왜? 예수가 어떤 분인데? 참빛 되신 예수. 바로 그들이 영접하지 않냐고 그들이 버리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 2000년 동안 그들은 피해 역사에 가는 곳곳마다. 보통 사람을 죽였나요?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강단에서 지옥이란 설교를 안 한다고 막 난리 칩다만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나 목회 안 해요. 뭐하러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추운데 달달달 떨고 그래요. 나 지옥과 천국 없다면 전도 안 해요. 나 총각 때, 청년 때 예수 성령 받고 그때부터 계속 시장바닥 핍박당하면서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어. 나 전도 안 해요, 그러면. 지옥과 천국 없다면.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냐면 유대인들의 2000년의 역사가 아니요. 피해 역사가 아니요. 영원한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참빛 대신 예수님이 땅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 이방인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 믿지 않냐면 영접지 않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올릴 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 돌려 20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피가 따라요.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줍니다. 한번 말씀 받으 시작. 예, 자녀, 테크론, 이 말은 아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자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의 자식은 천사와 동등된다. 천사. 천사보다, 여러분 천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제삼받고 바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천사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히브리서 1장 23절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천사 하늘나라의 종들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배필로 보내준 거예요. 배필이면 아니고 우리를 돕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기 길거리 가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다 기도줄을 맥히면 하나님 아버지. 다다다다다 기도하다 또 맥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늘나라의 후사요. 예수님이 가진 걸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축복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 목사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 편지하기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은 아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내게 그런 거, 내가 그런 거 아니요.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만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요즘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아버님 그러시지 젊은 친구들은 아빠라고 해요. 아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은 그냥 눈 뜨고도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거.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해요. 화장실에 있으면 기도해요. 운전할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날씨가 춥네요. 하나님 기도도 막 하고. 할렐루야. 왜? 아버지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 아버지와 육적 아들과 대화한 것처럼 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 그대로 대화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무릎 꿇다가 다리가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무릎 펴고도 기도. 나는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5장 1절에도 사랑에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육적 자식들은 부모를 거의 다 유전자를 닮잖아요. 먹는 것도 닮잖아요. 행동한 것도 닮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본받아? 이 성경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 날마다 성경을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1독 이상 한다니까. 3장 반이면 하루에 3장 반만 읽으면 1독이에요.
9장 32,500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지금은요 이 성경 무겁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에 딱 입력해요. 그래가지고 시간 나면 차에서도 있고 어디에서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영상시대, 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예수 같은 그분이 참빛 대신 예수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볼 수 있어요. 아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사정을 가정사, 남편, 아내, 자녀의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의논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남편 가지고 고민, 네가 잠을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네 아내 때문에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고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네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냥 엎치락 떡치락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나와서 나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참 생명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의 구선인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관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잘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 생활을 잘한 우리의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에 놀라운 축복 있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내 가정을 비치고 하나님 내 사업 터전을 비치고 내 교회에 비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비칠 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의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 해결받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손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 정치 경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 또한 교회의 부흥을 놓고 등등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영접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전고 말씀 받으시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올리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나의 구선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그 계획들 이요 우리 사는 모든 권소들 가정 기업 건강 이와 이 나라 민족이 우리의 사람 넓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